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들과 백성의 죄와 허물을 세상에 알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금식을 한다면서 여전히 악하고 불의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백성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죄를 뉘우치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악한 짓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엔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아서 머리를 갈대같이 푹 숙이고 마음이 심히 괴로운 척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선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참회하는 척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선 자기 이익만을 찾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쉬지도 못하게 일을 시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이 고통당하며 죽어 나갈지라도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통치자들은 자기 배만 불리려고 백성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게다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으며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선 금식하며 슬픈 척 참여하는 척 하며 고개를 숙이고 온갖 쇼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악인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백성이 하는 거짓 금식을 보시고 전혀 기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첫째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흉악의 결박이란 악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꽁꽁 묶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게 바로 흉악의 결박입니다. 흉악은 말 그대로 흉악한 거죠. 아주 악한 결박이야. 악한 결박은 뭐냐면 그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는 거죠. 요즘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한국에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국무총리까지 지낸 한명숙 총리는 완전히 죄수들을 갖다가 검사들이 죄수들을 훈련시켜갖고 2년 동안이나
죄가 없는데도 2년이나 감옥을 살았어요. 아주 또박이 살았어. 국무총리를 한 사람. 대통령이야, 박근혜야, 워낙 죄가 많으니까. 그건 감옥에서 100년 살아도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한명숙 총리 같은 분은 결코 평생 그렇게 살아온 분이 아니죠. 그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둘째로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멍에가 뭔지 잘 몰라요. 멍에는 뭐냐면 소가 있으면 소의 여기다가 목 뒤에 위에다가 큰 나무, 이런 굵은 나무를 딱 얹어요. 나무 얹어서 거기다 줄을 매. 그 줄을 매서 뒤에 수레에다가 매는 겁니다. 그럼 소가 앞으로 갈 때 이게 여기 딱 걸려갖고 이렇게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멍에입니다. 멍에의 줄이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소나 말처럼 마구 부려 일을 시키면서 착취하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쉬지도 못하게 하여서 일만 시키지 말고 멍에의 줄을 풀어서 편히 쉬면서 먹고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이 안식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은 한국 사람들을 매우 억압했습니다. 압제란 누르는 거죠.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마구 때리고 멸시천대하고 누르는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죠? 갑질이죠.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곧 압제입니다. 자기보다 힘없어 보이고 돈 없어 보이고 못 배워 보이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게 바로 압제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노동하는 특히 동남아시아 노동자들도 한국 주인들에게 압제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잘 하지를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매우 심한데 지나치게 멸시하며 천대하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백인들에게는 그렇게 못해. 서양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멸시하는 경향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교회에 다니며 예수 믿는다는 어떤 교인은 자기 집에 여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교인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압제하며 멍에의 줄로 꽁꽁 묶어서 일을 시켰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넷째로 모든 멍에를 꺾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씌워진 멍에를 꺾어버리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힘들게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적당히 일하고 편하게 쉬면서 살도록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안식일을 갖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 양식을 나눠주라 하는 겁니다.
너의 양식을 나눠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사람에게 네가 가진 양식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굶주린 사람이 왔을 때 어떤 교인은 다른 교인에게 네가 좀 나눠줘라 고 말합니다. 또 어떤 교인은 다른 교인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좀 나눠줘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또는 교회가 좀 나눠주기로 결의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네가 가진 양식, 내가 가진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너의 양식이나 그의 양식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양식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나눠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온 교회가 함께 나눠주기로 결의합시다 또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점을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인은 남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이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남이야 어찌 되었던 간에 내가 가진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내주었는데 왜 저 인간은 안 내놓는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유리하다는 뜻은 떠돌다는 뜻입니다. 떠돌아다닌다.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을 집에 들여서 먹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고 하십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나 헐벗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은 많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는 별로,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경험을 많이 했지만, 오늘날엔 좀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 어렵죠. 그러나 외국엔 아직도 많습니다.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6.25 전쟁 후에는 그래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과 헐벗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힌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있고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내 형제와 친척이 헐벗고 굶주렸을 때 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놀부처럼 가난한 동생 흥부를 못 본 척, 모른 척 피하며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예수 믿는 성도라면 금식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죄를 진실로 뉘우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금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내 이익이나 더 얻으려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입니다. 헛된 금식입니다. 금식을 한다면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헛된 금식입니다. 금식을 한다면서 이웃에게 갑질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금식을 한다면서도
억압당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헛된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것은 내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지도 않으면서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베풀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